20장 1절부터 13절까지 본문이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서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물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지난 몇 주 동안 새벽 기도회 때마다 우리가 민수기를 강해했습니다. 민수기를 강해하기 전에 창세기 1장 1절부터 우리가 강해를 시작했는데 모세오경이 성경 안에서 차지하는 그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아주 중요한 책들이죠. 창세기는 선민운동을 말씀하시고 또 출애굽기는 구속운동 그러죠. 그다음에 레위기는 성결운동이라고 그럽니다. 민수기는 영적무장, 신명기는 진리무장. 그렇다면 운동 혹은 무장 그 책들의 주제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특별히 오늘 민수기는 영적무장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민수기를 영적무장이라고 그랬을까? 민수기를 기록할 즈음 혹은 민수기의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이르기 이전에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점검하기를 원하셨던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민수기를 영적무장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다운 땅, 옥토, 약속하신 축복의 땅, 그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하나님께서 뭘 점검하기를 원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2019년 우리들에게 은혜로운 해를 준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약속하시고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을 주시기 바로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점검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지 않을까? 영적 무장을 점검하기를 원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민수기 20장 본문 말씀을 가지고 민수기 전체를 한번 개관해 보면서 2019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아름다운 땅 옥토 또 약속이 이루어지는 귀한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믿음으로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제목을 무리바의 의미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무리바라고 하는 지명 혹은 사건 이것은 성경에 공식적으로 2번 이상 기록된 사건이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 무리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무리바 혹은 마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된 시점 르비딤의 어느 지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오늘 민수기 20장에 똑같은 무리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무리바는 같은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민수기 20장에 말씀하고 있는 무리바 사건은 출애굽 17장 이후에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광야 가데스에서 일어난
그런 사건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성경은 이 두 사건을 다 무리바 사건이라고 무리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다투었다. 하나님과 다투었다. 불순종의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리바는 그 무리바가 어디냐를 우리가 찾는 것보다는 무리바의 의미가 뭐냐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더 유익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리바는 하나님과의 다툼, 특별히 불신앙의 사건을 다룬 중요한 성경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건의 개요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여정 40년을 거의 다 마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영적 점검을 하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민수기는 전체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는 가나안 땅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점검하기를 원하셨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1장 2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1년하고 1개월이 지난 상태. 여러분 그 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헤브루 이렇게 불렀습니다. 노예, 종들 이렇게 불렀다는 것이죠. 그런데 민수기 1장 2장에 성경은 그들을 더 이상 노예라고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모인 공동체를 노예 집단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진영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군대 혹은 진영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의미가 대단히 큽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시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군대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들의 공동체가 진영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들이 영적 군대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부터 8장까지는 특별히 이 영적 군대이기 때문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어떻게 리더십을 가져야 되는지를 민수기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 이후부터는 특별히 순종에 대해서 가르치시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 사건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공동체가 어떻게 복을 받고 어떻게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얻느냐를 가르치는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성경은 지속적으로 순종에 대해서 여호와의 군대, 그리스도의 좋은 군대, 군사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던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떤 사람들이 돼야 되느냐, 순종하는 공동체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순종을 강조하셨을까?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군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대였기 때문에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은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은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가나안 낙토를 주실 수가 없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은 결코 유업이 될 수 없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민수기를 통해서 순종을 점검하기 원하셨다는 그런 말씀이 오늘 민수기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민수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순종을 레슨하셨을까? 어떻게 순종을 가르쳐 주셨을까? 때로 하나님은 순종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순종을 점검하시기 위해서 고난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갈등이죠. 대화를 요구하셨어요. 다퉈보자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나님께서는 가끔 우리를 다툼의 자리로 초청을 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간혹 우리를 갈등의 자리로 불러들이셔서 우리가 서로 이야기해보자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갈등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이 다툼의 자리를 통해서 지혜로운 성도라면 순종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배우게 되죠. 여러분 다툼의 자리에서는 일단 나의 얘기를 먼저 얘기합니다. 다툼의 자리는 그럴 수밖에 없죠. 쌍방이 서로가 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고 내가 얼마나 이것이 고통스럽고 내게 얼마나 이것이 두려운 이야기였는지, 내게 얼마나 이것이 부끄러운 이야기였는지 나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죠.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거예요. 갈등과 다툼의 자리는 그런 겁니다. 고난의 자리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 이게 얼마나 내게 힘든 문제였는지 아십니까? 이것이 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었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다툼의 자리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기도하고 그럴 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레슨의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죠. 그래, 내가 네 얘기를 잘 들었다. 그런데 내 생각은 이래.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이 다툼의 과정, 갈등의 과정,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건의 의미를 깨닫게 되죠. 그 레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내게 가르치려고 하시는지, 그리고 그 레슨의 과정을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뭘 주시려고 하시는지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걸 알게 됩니다. 레슨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갈등의 자리로, 다툼의 자리로 우리를 왜 초대하실까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대단히 명료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을 주시기 위해서죠. 아름다운 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2019년도에 하나님께서 왜 연초부터 우리에게 갈등을 주실까요? 왜 우리를 다툼의 자리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까요? 왜 우리를 이 고난의 자리로 인도하실까요? 그것은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가나안 땅이 바로 앞에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이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다툼의 자리로 초청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옥토를 주십니다. 이 영적인 갈등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순종함으로, 순종을 잘 배움으로 거룩한 성도, 여호와의 군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넉넉히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드디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신광야 가데스에서 갈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초청하신 레슨의 자리죠.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상황에 이스라엘의 반응은 어땠을까? 오늘 함께 성경을 찾아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우리가 함께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서 장사되니라. 2절 다 같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죠.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왔습니다. 3절 보시면 백성이 먼저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모세에게 불평을 얘기했어요. 상황을 얘기한 거예요. 나의 이야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그렇게 막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그 말은 하나님께 대한 불평이죠. 원망이죠. 하나님,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봉사하고, 내가 주의를 지키고 11조를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수고스러운 일을 이렇게 감당했는데 어떻게 내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어찌하여, 하나님 어찌하여 이럴 수가 있습니까?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주의 종에게 달려가서 어떻게 이럴 수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5절 말씀을 보면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그전에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땅이 자유로운 땅, 감사가 넘치는 땅, 은혜로운 땅, 하나님께서 만나 메추라기를 주실 때 그것이 얼마나 큰 감사였고 기쁨이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말한 것은, 이것은 나쁜 땅이라는 거예요. 나쁜 곳이라는 거예요.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물이 없음, 그 갈등으로 인해서 불만이 확대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거 작은 것 하나로부터 시작했는데 이제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하나님 내게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불평의 대상이 됐어요. 모든 것이 원망의 원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뭐가 없어서 죽겠다는 거예요. 사실 고통이었겠죠.
물이 없고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 포도, 석류, 열매도 없고.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래서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나의 이야기, 자기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하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이분들에게 물이 있었다면 불평하지 않았을까? 포도나무, 석류, 감람나무 열매가 풍성했다면 불평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파종할 땅이 있었다면 불평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원적인 문제 혹시 있지 않았을까? 어제 저는 어느 장로님 자제분이 결혼식을 하는데 주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선남선녀더군요. 제가 보니까 신랑은 아주 유명한 카이스트를 나왔어요. 그래 지금은 대기업 연구원으로 있고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청년이었어요. 신부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유명한 대학을 나왔어요. 약대를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장래가 보장된 그런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두 사람이 모였을 때 너희들 연봉이 얼마냐? 제가 물어봤어요. 그거 물어보면 10만 원 이상 벌금 내야 된다면서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정도면 그 젊은 나이에 상류 사회로부터 사회를 시작하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들이죠. 주례를 할 때 제가 물어봤어요. 제가 회중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신랑이 지금 이렇게 좋은 대학을 나오고 유명한 대기업에서 연봉도 이렇게 많이 받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잘 살까요? 이 신랑이 앞으로 정말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부자가 될 것 같습니까? 권력자가 될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예 그러더라고요. 신부가 지금 이렇게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앞길이 정말 이렇게 창창합니다. 잘 될까요? 물어봐서 그랬더니 예 그러더라고요. 잘 될까요, 여러분?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요? 제가 주례를 할 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느냐, 연봉이 얼마냐가 그 사람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학벌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행복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세상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행복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행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그 행복을 구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행복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연봉이 그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진 않습니다. 높은 학벌이 그 사람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것이 결단코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이 많고 주변 환경이 다 완벽하게 준비됐다고 해서 그 사람이 행복하게 사느냐? 그건 아니에요. 포도나무, 석류나무, 무화과나무 열매가 많고 파종할 땅이 있고 풍성한 물이 있다고 해서 그래서 행복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행복은 감사로부터 시작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구원자로 믿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진짜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나는 무화과, 감람나무, 포도나무 열매 없습니다.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행복하게 삽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여러분, 진짜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안에 사는 것이에요. 그의 은혜 안에 사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낙토를 주시기 이전에 오늘 가데스 신광야, 가데스 평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하기 원하셨던 것은 그거예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가서 그 풍요로운 환경 가운데 살게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 환경이 그것이 너희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이냐, 그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오늘 성경에 하나님은 가데스 신 광야로 그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투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불행의 원인은 불순종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해요. 존재론적인 문제죠. 이 일로 인해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보세요. 6절부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 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모세와 아론이 기도하기 시작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우리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시작.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이 짐승이 마시니라. 성경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사실 그곳에 물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거기 있던 반석을 치니까 물이 터쳐나왔다. 여러분 이 사실만 봐도 다분히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던 사건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레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결핍과 갈증과 고난, 갈등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가 묻고 싶은 것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죠. 여러분 반석과 물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반석을 쳐서라도 하나님께서는 물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어떤 갈등과 어떤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 그러나 그 전제는 내가 순종할 수 있느냐, 내가 여전히 나를 신뢰하고 있느냐, 그것을 지금 묻고 계신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하니까 불안합니다. 의심하니까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엄습하기 시작해서 불평과 원망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결국 의심으로 시작된 이 사건은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냐? 큰 죄악으로 확대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가끔 우리를 다툼의 자리로, 갈등의 자리로, 고난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 다툼의 자리에서 큰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집니다. 그러나 미련한 사람들은 그 다툼의 자리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더 큰 불행을 맞이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물이 없는 간조한 땅으로 의도적으로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전략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이 없어서 갈등하기 시작하고 영적인 필요를 찾아내기 시작한다는 것, 그걸 하나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물이 없어야,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갈등하기 시작하고 물이 없어야, 문제가 생겨야 하나님 앞으로 나온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고난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툼의 자리로 그들을 부르셨어요. 게임이었죠. 게임의 목적은 이 영적 갈등,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순종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여호와의 좋은 군대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은 아쉽게도 그 게임에, 그 시험에 실패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약속의 땅을 얻지 못합니다. 성경은 그들의 실패담을 적나라하게 보도함으로 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묵상하면서 한 장면을 연상하게 되었습니다. 어릴 적에 경험했던 우리 어머니의 모습이에요. 어릴 적 저는 참 기억나는, 참 다시 돌아가고 싶은 그 장면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수건으로 머리를 이렇게 질끈 동여매시고 저녁 무렵이 되면 쌀을 한 바가지 키에다 이렇게 부으신 다음에 저녁 햇살이 환상처럼 이렇게 비춰지는 그 저녁 노을에 쌀을
키에다 하나 가득 담으시고 쌀을 까부르시는 모습이 지금도 저는 눈에 선하고 돌아가고 싶은 추억입니다. 쌀을 까부릅니다. 바람이 선선하게 부는 그 저녁에 어머니께서 쌀을 까부르시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쌀은 지금처럼 그렇게 깨끗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안에 쭉정이도 있고 또 작은 돌도 있고, 그래서 쌀을 까부르지 않으면 밥을 못했던 것 같아요. 쌀을 까부릅니다. 쌀을 막 까부릅니다. 그럴 때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쌀을 까부를 때마다 바람이 솔솔 불어나고, 쌀을 까부를 때마다 쭉정이는 바람에 날려서 다 날아가고, 알고 보면 점점 더 가까이 오는 거예요. 알고 보면 쌀을 까부를 때마다 점점점 가까이 오고 쭉정이와 돌은 다 날아가는 것입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있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습니다. 불평과 원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툼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나의 이야기, 너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목적은 뭘까요? 진짜 알곡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와 쭉정이는 바람에 날려 사라지겠죠.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갈등이 찾아올 때, 물 없음, 결핍이 찾아올 때, 뭐가 없을 때, 물도 없고 석류도 없고 석류 열매도 없고 포도나무, 감람나무 열매 없고 없을 때, 세상에 바람이 불고 날 흔들고 까부를 때, 키질할 때, 고난 당할 때, 여러분, 그 고난은 우리에게 순종을 가르쳐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되게 하셔, 여호와의 좋은 군대 되게 하셔.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이죠. 오히려 그럴 때 모세와 아론같이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과 질병, 문제, 시험, 이런 갈등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뭘 우리에게 레슨하고 싶어 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낙토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인생 한 복판에 찾아오셔서 그렇게 묻습니다. 너 이래도 믿을 수 있느냐? 너 이래도 지킬 수 있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묻습니다. 너 이래도 순종할 수 있느냐? 물어보시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대답을 해야 될까요? 주님, 그래도 나는 내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무리밥 한 석에 물이 터쳐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종을 고백할 때 무화과의 나무가 주렁주렁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의 인생의 만선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갈등이 찾아올 때, 다툼이 일어날 때,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순종을 고백하심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큰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분, 우리의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역경도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